어느 날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쭈자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나 집착은 너와 자식 모두를 괴롭히는 촉새가 될 수 있느니라. 참된 사랑은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을 자식에게 베풀어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물려줄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농장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무거워 점점 농장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더욱 농장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의 집착이 아니라 믿음을 주어라.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라.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뒤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위한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이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않으며 새는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간섭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도 결국 독립된 인연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어받아 성장하지만 그 역시 고유한 업을 짊어진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자식의 고통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면 자식은 스스로 배우는 법을 잃게 될 것이다. 대신 자식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라. 또한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우실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을 권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식에게 보내라. 사랑이 깊으면 걱정은 흩어지고 평화가 자리 잡는다. 불교 경전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나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너는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된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가르침의 씨앗을 심고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인내하며 지켜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의 평화이다. 너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자식도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다. 걱정은 사랑의 일부가 아니니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여라. 자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며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하면 부모님 자신도 자식도 괴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께서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 때문에 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고 고통을 겪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바다와 같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걱정도 끝이 없다. 그러나 걱정은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자식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그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에 심은 씨앗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너무 천천히 자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매일 새싹을 조금씩 당기며 키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새싹은 뿌리가 뽑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이와 같습니다. 자식은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들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자식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너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도 그것이 그들의 배우는 과정임을 이해하라. 모든 것은 경험 속에서 배우는 법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자식에게도 평화를 전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자식도 그 불안을 느끼고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라. 명상을 통해 평온함을 찾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되도록 하라. 너의 평화로운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불경에는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자 부처님께 찾아와 두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행복과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대의 기도가 그의 길을 비출 것이니 그대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식도 결국 무상한 존재다.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인연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길을 축복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때로는 자식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걱정에 대해 균형을 이루고 자비와 지혜로 대처하라고 가르치셨으며 이를 통해 자식과 부모 모두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이 늘 걱정됩니다.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저는 그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작은 새를 키우는 어미새를 본 적이 있는가? 어미새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새끼 새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를 놓아준다. 어미새가 날아오르지 못할까 두려워 계속 붙잡고 있다면 새끼 새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사랑이 자식의 성장의 날개가 되어야지 그의 발목을 묶는 촉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집착이 자식의 자유를 막고 있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어느 날 한 아버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게으르고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가 실패할까 두렵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들판에는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가지가 여러 방향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 그 가지는 마음대로 뻗어나가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느니라. 그대는 나무의 가지를 억지로 자르려 하지 말고 그 뿌리가 튼튼히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돌보아야 한다. 그대의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의 삶의 가지가 마음대로 자라게 두되 그 마음의 뿌리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라. 물과 영양분을 주되 가지가 뻗는 방향을 강제로 바꾸려 하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이다.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 지시하려는 태도를 멈추고 그의 내면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걱정과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세상의 것이며 그들 또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다.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부처님께서 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강물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물은 범람하거나 흐름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두고 물길을 따라가면 강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그대의 자식도 강물과 같으니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대신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지켜보라. 이 가르침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농부와 같으니라. 농부는 씨앗이 언제 싹이 틀지 집착하지 않고 땅을 돌보며 기다린다. 씨앗은 스스로의 때에 맞추어 자라고 농부는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볼 뿐이다. 자식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가 그들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 자식을 향한 걱정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로 자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그대와 자식 모두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잘 이해하셨으며 자식 때문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고 계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괴로움이 따르는 법입니다. 자식은 마치 새와 같아 언젠가는 자기만의 하늘을 날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나무가 되어 그 새가 쉬고 갈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지만 그 새의 날갯짓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근심이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때로는 그 기대와 바람이 과도해져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며 자식 또한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부모는 자식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덕목으로 자비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은 자식의 몫이다. 부모는 햇빛과 바람이 되어 자식이 스스로 자라도록 돕는 존재일 뿐이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거나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인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를 떠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도울 수 있지만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는 하늘의 이치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사랑과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식의 삶의 방향은 그들 스스로 정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근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삶의 과정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걱정은 때로는 그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그 안에서 더 큰 힘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줄이는 데 있어 명상을 실천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자비로 가득하기를 이라고 되뇌어보고 이어서 자식을 떠올리며 내 자식이 평화롭기를,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동안 걱정과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따뜻한 자비로 마음이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부드럽게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전하되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도 자비롭게 돌보아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평화로운 마음이 자식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근심과 걱정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걱정도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자식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화를 통해 이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께 찾아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아들을 묶는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식은 마치 새와 같아서 부모가 그 날개를 붙잡으면 날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깊어지고 그 집착은 고통이 된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자비는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망과 괴로움으로 이어지지만 자비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길을 응원하며 스스로 삶을 배우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아들 라훌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라훌라는 출가 후에도 어린 마음에 고집과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매일 라훌라와 대화를 나누며 자애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훌라는 점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자식을 훈육하거나 걱정할 때 강요나 화가 아니라 자애로운 지혜로 다가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모가 차분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묘법연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합니다. 어떤 부자가 멀리 떠나 있을 때 그의 자식이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돌아와 자식을 찾았지만 자식은 자신이 그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고 먼 곳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어 자식이 스스로 길을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역할이 자식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근심을 덜기 위해 마음챙김 수행을 권장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식의 행동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현재를 살아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현재 자식이 무사히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그들의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식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를 이야기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자식들도 결국 자신만의 깨달음과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으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근심이 클 때 먼저 그 근심이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인지 아니면 내 기대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식에게는 그들만의 업과 인연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믿고 지지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신다면 그 마음에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큰 지혜를 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지나쳐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자식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지혜를 함께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화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큰 고통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와서 제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며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면서 결국 바다로 나아간다. 너의 자식 또한 자신의 길을 걸으며 인연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인연과 경험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자가 자신의 아들 때문에 큰 걱정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스승님, 제 아들은 아직 철이 없고 잘못된 행동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를 위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너는 마치 새를 품에 안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새는 날아야 한다. 너의 자식도 날개를 펼쳐야 한다. 너는 그를 위해 바르게 길을 안내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는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자비심을 기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성장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식을 위한 염원을 지속적으로 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상 중에 나의 자식이 행복하기를, 그가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발견하기를이라고 염원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키사 고타미 이야기도 큰 교훈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병으로 죽자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제 아들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죽음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의 삶과 고통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여길 때 오는 괴로움을 내려놓고
삶의 인연과 무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깨우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식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고 전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비추지만 걷는 것은 자식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제가 자식이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너는 너의 자식에게 법을 가르치되 그 법은 너의 삶에서 먼저 보여주어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그들의 행동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가 먼저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식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에 대해 느끼는 근심과 걱정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다고 전합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울 때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 사랑은 괴로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비로 변할 때 우리는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평안을 찾는 길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도록 마음을 닦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식의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응원하시고 부모님의 마음도 그 흐름 속에서 고요함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과도한 걱정으로 이어져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자식에 대한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여러 경전과 일화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실 때 그를 매우 사랑했던 아버지 정반왕도 끊임없는 걱정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정반왕은 부처님이 왕국의 후계자로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성 밖의 모든 고통을 숨기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국 고통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 출가를 결심하셨고 정반왕은 아들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셨을 때 진리를 듣고 그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걱정이 때로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을 가지되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어느 날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을 듣지 않고 저는 매일 밤 그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님께 물으셨습니다. 너의 자식이 물에 빠진다면 너는 그를 구하려 뛰어들겠느냐?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먼저 물속에서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을 돕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이는 오히려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평온히 다스릴 때 자식도 그 평온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경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칭송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자식에게 지나친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지켜보고 사랑과 지혜로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업이 아니니
자식의 업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자식의 삶을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고 기다리라고 전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부모님의 평온함과 지혜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5가지 의무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선한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부모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 명상과 기도를 실천하라고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조용히 앉아 자식을 위한 자의 명상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자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에너지를 자식에게 보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함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부모 자신을 위한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삶을 믿고 지켜보며 필요할 때 지혜와 사랑으로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식을 위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고 평온을 찾는 노력을 하시라고 전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승화시키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식과 부모 모두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